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어머니인 마리아가 오셨고, 그리고 당신의 동생인 요셉과 유다와 시몬과 야고보와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또 나의 남동생들, 나의 여동생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당신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벗어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는가 아느냐?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리아가 가족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셉, 일단 시몬이 예수의 동생 가족인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그 모습, 외적 모습이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영혼에게 좋은 말을 전하며 은혜의 간증을 나누고 영혼을 세우며 양육하는 그 일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는 말합니다. 아니야. 주여 주여 하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귀신을 내쫓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냐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처지를 참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슬픔과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신다라면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여러분의 그렇게 고통스러움을, 여러분의 이런 아픔을 주님은 모르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 뜻 안에 있어야지만 여러분의 아픔도 아시고 죄도 아시고 실패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어떤 여러분의 쓴뿌리도 아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도 아셔서 주님께서 그 쓴뿌리에 걸려 넘어지 않도록 올무가 되지 않도록 그 상처가 여러분 인생에 올무가 되지 않도록 주님은 도와주시고 관여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실패를 해결해 주시고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죄는 다 사해 주시고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뜻 안에 거하여라. 내 뜻 안에서 행하여라.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양육하였었지만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린 것은 내 영혼이 주님과의 멀어지는가 이 부분에서 나는 두렵고 떨린다라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두려움은 무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여라고 외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주여의 뜻이 무엇입니까? 크리에,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란 뜻은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나는 오늘 또 예수님을 전했고 오늘 또 주님을 전했는데, 나는 진짜 나의 삶 가운데, 나 바울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여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내 영혼이 무너져가는 모습, 내 영혼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에게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하면서 너는 이거 고쳐야 돼, 너는 이거 반드시 변화돼야 돼 라고 분노하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고쳐주기를 원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가 먼저 고쳐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당신들의 자녀입니다. 부모인 나는 자녀를 양육하고 세우는 것이 먼저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될 건 변화되고 고칠 건 고치고 버릴 건 버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가르친 대로 너는 살고 있는가? 주여 주여 하는 대로, 선지한 노릇을 하는 대로, 귀신을 쫓아내며 기도를 하는 대로 너의 삶에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자녀에게 훈계하고 양육하며 지적을 하고 책망하는 대로 부모인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성도에게 권면을 하고 오늘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 안에 깊은 슬픔이 찾아오죠. 주님,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나는 온전히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여러분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애통하는 마음. 두 번째는 갈망하는 마음. 세 번째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복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4절 말씀에 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어요. 애통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란 기준이 있어야지만 애통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이 정도면 많이 변화됐어, 나 괜찮아 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준이 분명할 때, 오늘처럼 이러한 말씀, 내가 주여 주여 하여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적하는 부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나는 엎드려 회개하고 내 삶은 변화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통이 나오는 겁니다. 애통은 말씀의 기준이 분명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하나님, 정말 제가
잘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말씀에 기준이 있을 때 마음의 애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날마다 애통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모든 것은 다 은혜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이것도 부족합니다. 저것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침 받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은혜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며 울기까지 하여도 내 삶에 순종과 자기 포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 하나님이 날 건져주신 것을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확실하게 우스운 짓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우스운 행동을 참 자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받은 은혜가 많다고 하며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퀴리에라고 하는데 당신 나의 주인이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주인의 다짐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삶 참 우습습니다. 그러니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어찌합니까? 애통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애통은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산다고 사는데 주여 주여 하며 외치며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걸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갈망하는 것이죠. 아더 핑크는 하나님의 뜻에 거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그 뜻을 따라 온전하고 결함 없이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온전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의 표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세의 삶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그처럼 탁월한 경지에 도달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다는 그것은 나의 마음과 뜻을 그리스도의 주장에 굴복시키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진실로 그가 나의 왕이 되셔 나의 생활을 주관하시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뜻을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에 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나의 혈기를 굴복시킵니다. 나의 두려움을 굴복시킵니다. 나의 무서움과 나의 걱정 근심도 굴복시키고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도 굴복시킵니다. 나의 생각과 주장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뜻에 갈망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기서의 근심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걱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가? 지금 내가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살고 있는가?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는가? 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근심스러운 기도를 하게 되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깊이 회개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신다고 나에게 너는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떠나가라 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 많이
은혜를 주셔서 덮어주고 가려주고 넘어가게 하여 주사 오늘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회개를 하게 되고 깊은 감사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 더 잘 살아볼게요. 내일은 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볼게요. 더 세상 속에서 이겨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자, 그 자의 결과는 깨끗함, 거룩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라고 깊이 애통하며 갈망하며 하는 그 기도는, 그 근심은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역사가 일어난지 알게 되면 얼마나 분하게 하며 내가 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어야 되는 건데, 우물쭈물하지 말고 더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너무나도 게을렀다, 더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 이렇게도 받쳐주시는데 이렇게도 도와주시는데 내가 이거밖에 못 사는 것이야, 더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더 역사해 주옵소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면 하나님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응징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도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마지막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다. 이 말씀은 기준을 가지고 애통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갈망하면서 나의 삶을 비춰보면서 내가 주여 주여, 넌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날마다 갈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주시면서 나의 삶을 거룩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거룩은 세상과의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해가고 선지자 노릇, 복음을 전하며 은혜의 말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세상과의 구별된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아, 저분은 성도이다, 그리스도인 맞구나,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시구나라고 압니다. 우리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도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생각도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거룩은 세상과의 구별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명예라는 물질, 정욕, 자신이 원하는, 또 나 자신이 마음 안에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이 사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되죠.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이 되어서 나의 마음에 좌정하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겉모습은 거룩한데 주여 주여 하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예배드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또한 기도도 하니까 참 거룩해 보이는데 내면은 거룩한가? 내 안에 세상의 것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있지 않는가?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모습은 거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제단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말씀에 보니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누구라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또한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내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저는 거 병든 거, 여러분 눈먼 것을 총독에게, 세상에 있는 지도자에게, 권력이 있는 자, 힘 있는 자에게 드려보라. 그가 이 모든 물건을 보며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은 살고 있는가? 합당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합당한 변화를 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한 나의 자녀에게 너는 이거는 변화돼야 돼, 책망하고 지적하고 반드시 변화돼야 돼, 오늘까지 변화 안 되면은, 오늘까지 고치지 아니하면 이런저런 제재를 하고 이런저런 것을 하는데, 그리고 분노까지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눈으로, 난 너가 변화되기 원한다, 난 너의 삶이 고쳐지기 원한다, 이제는 이 정도쯤은 이제 변화되기 원한다 라고 하면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합당한 삶을 살아내셔야 되고 합당한 주님 앞에 여러분 헌신의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주님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외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슬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도 아셔야 되고 여러분의 연약함도 아셔야 되고 여러분의 초라함과 실패했던 것도 다 하셔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주님께서 채우시고 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주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을 터치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회개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각자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많이 애통하십시오.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인가 열심히 주님 안에서 갈망하며 근신하며 기도하십시오. 깊은 회개로 들어가고 이런 나를 오늘도 살려주시고 이런 나를 오늘도 붙들어주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더 은혜를 삼아하면서 주님 더 살겠습니다, 더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라고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거룩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